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8장과 19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성결 규례와 법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결 규례와 법도를 어겼을 때, 범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에 관한 그 범한 자들을 모두 돌로 쳐 죽일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직접적으로 범죄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자들, 방조한 자들까지도 같이 엄한 벌을 극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치열하게 싸워서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렉은 고대 근동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은 청동상으로 만들어졌고요, 소의 머리 형상을 띠고 있었고, 또 그 제물로 바친 어린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팔이 앞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상태로 이 청동상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이 몰렉의 밑을 구멍을 파서 그것에서 불을 떼서 이 청동상을 달구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달군 그 위에 자식이 지나가거나 또는 그 자식을 그 두 팔에 벌린 그곳에 얹어서 지져 죽이는 아주 끔찍한, 그렇게 태워 죽이거나 지져 죽이는 그런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게 바로 이 몰렉 신에게 바쳐진다, 우상 숭배의 그러한 그 제사였던 것이죠.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이 자식을 바치는 이 일이 그냥 어떤 몰지식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것이 또는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일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어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침으로써 그 자식의 생명이 이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즉 어린아이를 바치면 바칠수록 그 젊음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또한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을 바치니 몰렉 신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또 뭐 풍요, 이런 것을 더 큰 풍요를 나에게 줄 거야 라는 이런 헛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것이 정말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히 망각된 대로 이렇게 어린 자식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됐던 아니면 이방인이 됐던 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 모든 행위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그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3절에 보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부모라고 해서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그 백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누구를 위해 자식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식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어지기 위해서, 즉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자식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건강과 풍요를 위해서 자식을 이용수단으로 여겨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그 당시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이 죄는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측근이 돌로 쳐 죽였어야 됐던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나훔서 이 등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몰렉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흰농 골짜기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쳐왔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측근인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그러한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은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여야 됐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일을 했으면 내가 가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측근인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그래야 정말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기억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친동생이 그렇게 몰렉에게 바친 일을 행했다면 내가 먼저 죽였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얼마나 기억되겠어요. 다시는 나는 이런 일을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을 일려주기 위해서 최측근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묵인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 죄를 봤으면 알았으면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욕망의 죄가 이스라엘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버젓이 이 욕망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몰렉에게 바치는 이러한 행위는 사라졌지요. 오늘날도 자식을 이렇게 우상 숭배로 바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식이 나의 욕망이 되어서 이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닥달합니다. 공부해라! 닥달하죠. 그래서 영어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보내고 기타 여러 학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을 덧붙여요.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마음 한편으로 정말 자식을 통한 나의 욕망이 조금도 없냐 이거죠. 없다면 감사하지만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고 싶어도 나는 가난해서 못했어.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라는 이런 나의 욕망이 조금도 없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목사님들의 자녀들, 장로님들의 자녀들, 또 안수 집사님들의 자녀들, 권사님들의 자녀들, 이런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매를 대서라도 가르치래요. 그건 맞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부모의 위신 때문에, 부모의 체면 때문에, 명색이 내가 교회 장로인데, 명색이 내가 교회 권사인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체면과 위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무작정 그 아이들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열매가 우리 자녀들의 그 열매가 아니냐 이겁니다.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녀를 몰아붙이는 것은 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다그치는 거, 내 욕망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다그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나의 욕망 때문에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접신한 자, 박수무당 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 모두를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 흔히들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우상을 이단을 섬기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를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을 넘은 권력, 돈 또는 그런 권위,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것에 얼마만큼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시고 진노의 대상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절에 가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당을 가든 타로점을 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진노의 대상,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이 아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돌로 쳐 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이러한 단호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욕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죽이시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죄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고 다시 죄에 빠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즉 이 일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룩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나를 살피고 나를 깨끗하게 스스로가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깨끗하게 구별하여 날마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범한 자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해 즉 불결하고 부도덕한 성행위, 즉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은 타인의 아내와의 그런 성행위, 아버지가 됐던 그 형제들이 됐던 이웃의 아내가 됐던 타인의 그 아내와의 행해지는 그런 성행위의 그런 간음, 또 13절에 동성애, 15절에 수간, 17절에 근친상간, 18절에 월경 중의 여인과의 그러한 관계 같은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23절에 보니까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함께 불살라 없애버리래요. 그 모든 피는 그들에게 돌아간다라고 강력하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너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그 땅에서 토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환경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때론 내 감정, 이거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더 우리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이뤄지면은 교회도 가기 싫어요.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뭐라 그러죠? 동쪽에서 오른쪽은 동쪽에서 뺨 맞고 오른쪽에서 화풀이 한다? 그런 격인 거죠.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러면 아내한테 화를 내든가 해야지 교회 안 간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내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앞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교회도 안 가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막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 하다 보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럼 과연 그게 정말 신앙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때론 내 감정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도 믿음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더 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어려운 상황과 문제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더니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더 앞장서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네 그러면서 엄청난 입술에 감증을 달고 살았는데 결국 그 후의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아 과연 그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이었나 우리는 의문점이 들게 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보다도 하나님,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 내 감정보다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의 또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고 또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겨 나아가는,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즉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확신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 이런 확신이 아니라 그 증거를 명확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확증이에요. 증거를 보이래요.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래요. 즉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즉 구별하여 주셨어요. 다시 말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증하래요. 즉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셨어요. 확증하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거룩한지 확신이 아니라 확증할 수 있으십니까?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죄로부터 치열하게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이야.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삶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의구심을 들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어떻게 모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혈기가 많지?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지? 이러한 삶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기독교를
잡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죠? 심지어 죽이는 그 일에 동참까지 했죠.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울과 같이 완전히 180도로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살지 말고 확증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되는데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 지식적 알미 아니라 거룩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재림주는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인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룩을 위한 확증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모자라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일에 정말 최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재림주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대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단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저 마을로 가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는 저쪽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상황, 감정,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그 응답받기 위한 기도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천부여 의지없어서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더 들어간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시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니 죄인인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그 문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늘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처음에는 2, 3분만 돼도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5분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는 막 2, 30분 기도하는 것이 짧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늘려 나아가야 돼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으시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을 확신이 아니라 정말 확증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